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5월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 어쩌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역사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신앙 속에는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이제 모세가 죽고 또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이제 본 것처럼, 근데 사실 그런 때가 되면 두려움들이 있어요. 또 걱정들이 있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잘 돼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 어려움이 생기고 또 새로운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과거를 자꾸만 보게 돼요.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가 참 좋았는데 지금 이거 새롭게 되면서 뭐 잘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있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금 끝난 거죠. 모세 시대가 끝난 것처럼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무슨 대단한 사람이 사라져도 끝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보다 큰 착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하나님의 붙들린 그 한 사람만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후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 놓으셨어요. 준비시키셨고 또 그를 통해서 일하시죠.
물론 여호수아도 두려웠고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역사하셨습니다. 일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다음이 안 보이는 상황이야.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요. 하나님,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데려가셨고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간구하지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 보시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아니 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도 없고 누가 일합니까? 우리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 어떻게 됩니까? 할 때 뭐라고 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앞장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1절을 통해서 본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끝난 것처럼 보이고 힘들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사람. 그러니까 뭐 지도자가 뭐 어떠냐, 뭐 저러냐, 아니면 뭐 교회 뭐 목사가 어떠냐 저쩌냐, 그런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만약에 사로잡혀서 뭐 과거의 상처라든지 뭐 과거에 무슨 어떤 일 때문에 주눅이 들고 상처 때문에 그냥 주저앉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러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과거에서 내가 일어나서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 붙잡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나는 상처가 많고 나는 과거에 무슨 이 실패가 많았고 과거에 뭐가 때문에 이게 아니라 과거는 과거에 하나님은 오늘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역사하십니다. 언제까지 여호수아에게 붙잡혀 있을 수 없다고 지금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유다가 먼저 나가라.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할 때 내가 일어나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나 연약한데, 우리 교회 약한데, 모이는 숫자도 많지 않고 재정적인 것도 이렇고 핑계 대려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내가 일어나라. 유다 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 지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갈렙 아니에요?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땅을 다 분배하고 한 땅이 있어요. 헤브론 땅을 어떻게 할까?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 갈렙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당하게 외쳐요. 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차지하겠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의 나이 몇 살에? 만약에 젊은이라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 할 만해요. 그의 나이 85세예요. 생을 이제 마감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앞장선 다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좀 주책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차지했지요? 그 헤브론 땅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수도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과거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과거의 실패 때문에 아니면 무슨 핑계 때문에 우린 지도자가 없다 아니면 돈이 없다 무슨 뭐 숫자가 적다 뭐 건강이 없다 뭐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도 그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헌신된 그 한 사람. 그래서 그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죠. 내가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요. 그게 어떻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네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있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서라. 내가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확보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넘겨주었다.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누가 하겠지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하겠지. 내가 괜히 나서서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교회로 묶어주신지 몰라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또 3절에 유다가 이제 그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유다 지파가 일어서서 너희들이 먼저 앞서라.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해요? 그 유다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함께 할 사람을 찾아요. 여기 보면 그의 형제 시몬에게 같이 가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당신 족속이 이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러 갈 때에 우리도 같이 함께 하겠다. 지금 이 유다 지파는 동역자를 구하는 거예요. 혼자 못해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해요. 혼자는요 넘어져요. 근데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면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계속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같이 모여서 부르짖고 그래서 뭐 할 일이 없어서 뭐 시간이 남아서 피곤하지 않아서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가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시몬이 누군지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함께 그 일들을 이룰 그 시몬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거에 보면 그 아도니 베색 왕이 나와요. 그 베색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뭐 오늘 6절에 7절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과거에 70명의 왕을 다 정복하고 그들의 손가락 발가락을 다 자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기를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이 한 짓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금 유다와 시몬이 두 족속이 그냥 한 번에 그냥 괴멸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8절서부터 8절 9절 이렇게 읽으면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한 번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거기를 다 승리케 하시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고요. 근데 그 일들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보러 앞장서라 하세요. 누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할 때 혼자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한 교회로 동역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붙여주신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 온전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게 하시고 5월 한 달도 그렇게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